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죠. 그때 이 사울과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시작되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각처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였고 특별히 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넓어지는지에 관한 것을 지난주 살펴봤는데,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 사마리아인을 끔찍이 싫어했죠. 내가 저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리까, 그럴 정도로 싫어했던 사람이 요한인데,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수라는 것 말씀을 드렸었죠. 한 사람의 삶과 다른 사람의 스토리가 함께 연결되는 것, 그 과정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그 벽을 뛰어넘는 것이 성령의 임하심이었다. 그리고 베드로의 경우도 이제 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 마음 가운데 이방에 대한 거리낌이 있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렇게 점점점 초대교회가 부흥해 나가는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사마리아 성에 있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와 이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마술사 시몬 그리고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 그 두 사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사람의 마음, 어떻게 하나님은 한 사람의 갈급함과 한 사람의 그 간절함을 이해하시고 어루만지실까, 그것에 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병자가 낫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 빌립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사마리아 성에 있던 마술사 시몬도 빌립을 따르게 됩니다. 이 마술사 시몬, 말 그대로 이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인물인데, 스스로 자칭 큰 자라, 내가 큰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했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마리아 성읍 가운데 어떤 나름의 영향력을 끼쳤겠지요. 그리고 나름의 어떤 지도력과 위치와 스스로의 어떤 교만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 마술사 시몬이 나도 이 그 능력을 좀 갖게 해주십시오. 내가 돈을 낼 테니 나도 누군가에게 안수할 때에 나도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가 심하게 책망을 하죠. 네가 그 은과 함께 망하게 될 거야. 그렇지 않으려면 회개를 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술사 시몬이 왜 이랬을까? 이 마술사 시몬이 정말 자기의 잘못을 회개는 했을까? 아니, 더 앞으로 돌아가서 정말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을까? 그런 질문을 한번 가져볼 만합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인데 이 마술사 시몬에 관한 얘기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전심으로, 누군가의 진심이 있을 때 그거 진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전심으로 누구를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까?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빌립이 행하는 그 능력, 표적을 보고 그것을 쫓았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베드로가 너 그러다가 은과 함께 네가 가진 재물과 함께 망할 거야. 회개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데 또 이 마술사 시몬이 하는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 부분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이 베드로가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회개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보면 회개는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이 마술사 시몬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예수님 전에 있는 빌립이 행하는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는 믿음이었고, 그리고 회개를 할 때에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간절함으로 내 소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사이에 믿음의 기쁨 혹은 내 죄악을 아뢰는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회개, 그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을 부리는 거죠. 자칭 큰 자라 자기가 살아왔던 그 습관대로 중간에 있는 사람을 부려가면서 그렇게 자기가 가진 무언가를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유지하고 싶은 그 모습이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마술사 시몬의 모습을 볼 때 과연 나는 간절함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말씀을 듣고 싶고, 누군가 사람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 사람이 이루어낸 업적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나 정말 하나님 알고 싶어.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그분 느끼고 싶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싶어. 그런 간절함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누구 유명한 사람 그 얘기 들으면서 거기에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의 모습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술사 시몬은 그 간절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저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전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시몬과 비교해서 볼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자 빌립이 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빌립더러 떠나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더 이상 있지 말고 그곳에서 떠나서 광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는 광야로 가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동 번역 개정판을 보면 그 길은 인적이 없는 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교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 그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고 이 능력을 발할 수 있고 따르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번잡한 장소가 있고, 광야라는 곳, 뭐 훈련받고 뭐 그런 이미지일 수도 있지만 지금 나오는 광야는 인적이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 빌립더러 가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는 누가 있었죠? 마술사 시몬. 그저 자기가 드러내고 싶은 것,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뭔가 내세우고 싶은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다면 이제 이 광야에서 만날 그 누군가는 이 마술사 시몬과는 다른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것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몰아내셔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26절에서 28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인적이 없는 곳인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이 27절 한 절 가운데 정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살아오고 겪어왔을 정말 많은 이야기가 이 한 구절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이방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죠. 간절함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루살렘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 설명도 깁니다. 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 간다게가 이름은 아닙니다.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디오피아에 있는 이 여왕을 보통 간다게, 이 왕을 말하는 호칭입니다.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있었다. 이 내시, 이 유노코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진짜 내시예요. 거세한 자, 거세당한 자, 환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시라는 겁니다. 즉 이 여왕이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여왕 그 측근에 있는 그 남성 관리인들,
아무래도 어떤 일어날 불상사라든가 뭐 후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아마 이 거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넷이 이 거세 당한 사람은 우리 개념으로는 이렇게 뭐 넷이가 뭐 잘 됐네 이 얘기가 아니라 고위 공직자인데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 넷이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지금 에티오피아 위치는 아닙니다. 지금은 이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뭐 아이스크림 콘같이 생겼다고 하면 약간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에티오피아가 있는데 이 당시는 거의 이집트 쪽이에요.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 가까이 있는 곳인데 어쨌든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왕복으로 1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자기 일을 비워놓고 뭐 허락을 받기는 했겠죠. 그 먼 길을 왕복하며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이 넷이가 예루살렘에 갔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다. 과연 이 넷이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 성전의 구조를 보면 이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성전 문 앞에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밖에서 구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장애인이라서 몸에 이 흠이 있고 부정한 자라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 이 에티오피아 넷이니까 피부색도 좀 달랐을 겁니다. 그냥 보기에도 겉보기에도 옷이라던가 피부색도 다르니까 들어가 봐야 이방인 애들입니다. 자, 그런데 넷이에요. 신명기 23장에 의하면 거세당한 자, 그런 음경의 그 하자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안진뱅이가 성문 밖에서 구걸하던 것처럼 이 넷이는 모르긴 해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기가 넷이라는 거 이 외국 고관인데 웬만하면 알지 않았을까요? 혹시라도 뭐 숨기고 갔다 할지라도 들어가 봐야 이방인 애들입니다. 그러면 그 1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그 오랜 시간을 사모하며 왔는데 들어가 봐야 이방인 애들이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뭐 불평은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사모하고 간절했으면 거기까지라도 가고 싶어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요즘은 그런 뉴스를 많이 못 봅니다만 예전에 이 설날이나 추석만 되었으면 그 임진각 어느 분이 많이들 오신다 그랬었죠. 실향민들, 지금은 그 실향민 그 전쟁 1세대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요즘 뉴스에는 안 나옵니다만 예전 뉴스를 보면 거의 매번 명절 때마다 그렇게 함께 차례를 드리는 그 모습이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 고향 아니잖아요. 근데 왜 거기 모이십니까? 그나마 내가 갈 수 있는 우리 고향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도 밟고 싶고 보이지 않아도 내 고향이 있는 곳을 향하여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신앙민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아니었습니까? 이 에티오피아 넷이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떨림을 얻고 싶고 그 소망으로 왔는데 그저 이방인의 뜰을 밟고 돌아가야 하는 이 마음,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 사람이 지금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이때 앞서 말씀드렸죠. 에티오피아 지금 위치가 아니라 이집트에 가까운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 구약 성경이 이미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던 때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통일한 이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뜻을 기려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이집트에 만들어지죠. 그 이집트를 정복한 이후에 알렉산드리아를 만들고 거기에 큰 도서관을 짓게 됩니다. 그 세계 7대 불가사에 들어가던가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거기에도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티오피아 넷이는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 단행본 아닙니다. 이 두루마리 성경인데
이 가며 오며 읽기 위해서 아마 많이는 아니더라도 좀 얼마 정도를 챙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챙긴 것이 이사야의 글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31절에서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당시 내시는 몰랐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얘기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라는 것 몰랐을 겁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너무 궁금해요. 읽기는 읽는데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 소리도 내지 않고 이 억울한 재판을 받은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이 글을 기록한 이사야가 그 사람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는 겁니다. 34절 35절입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자, 우선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전 굉장히 놀라운데 그 1000km를 왕복하는 사람이 인적이 없는 그 광야에서 빌립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빌립을 만났을 때 하필이면 펼쳐든 성경이 이사야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그 이사야 두루마리 많은 두루마리들 가운데 하필이면 이사야 53장을 펼치고 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제가 쓰기는 했는데 이거 하필이면 때마침 우연히 이거 아니겠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산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먼 거리에서 이렇게 마주치게 되고 그 하필이면 꼭 읽는 것이 이사야가 되게 하셨고 이사야 53장을 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을 하죠. 이사야 53장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전하기에 굉장히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와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해 주셨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내시가 이후에 성경을 계속 읽겠죠. 이사야 53장 이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4장이 어떤 얘기냐면 회복될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이사야 55장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에 관한 내용인데 너희들은 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얘기가 이사야 55장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빌립과 함께 이 얘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죠. 그러면 지금 빌립이 하는 얘기와 함께 읽고 있는 그 이사야의 흐름이 어떠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 53장 회복될 예루살렘 그리고 돈 없이 값 없이 내가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 그 먼 길을 왔는데 예루살렘 갔다 왔죠. 그런데 못 들어갔죠 성전에. 하나님의 성산에 이사야 55장 보면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읽을게요. 하나님의 성산, 이 시온, 예루살렘 거기가 어떻게 회복이 되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수와 젖을 풍성하게 먹이실 것인지 얘기가 쭉 이어지는데 그렇다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소망이 깃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될 때에 나는 비록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을 다녀왔으나 들어가지 못했던 그 성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된다면 이 목마른 사람, 이 내 갈급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생수로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저주로 나를 먹이시고 나를 풍성하게 하실 그 이야기를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듣지 않았을까요?
자, 이 놀랍다고 말씀드렸는데 놀라운 얘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4장, 55장까지 갔습니다. 이게 크게 길지가 않아요. 이 장들이 다 짧은 장들입니다. 두루마리 하나로 다 해결이 되는 장들입니다. 이사야 56장이 들어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놀라운 얘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3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누구 얘기입니까? 에디오피아 넷이 자기 얘기예요. 자, 지금 읽은 이사야 56장 3절에서 7절 다시 짧게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갈라져 내진 사람이라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이란 이유로, 내시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 그 자기 나라에서는 어쨌든 뭐 고위 관직이든 자기 나라에서는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체적인 아픔 때문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 후에 이어집니다. 고자도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집에서 내 성에서 내 아들이나 딸보다 그를 더 아끼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보다 에디오피아 이방인 넷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절당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가 더 아낄 거야,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다. 못 드렸잖아요.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내 성산에서 내 성전에서 기꺼이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을 나는 받을 거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어떤 거절도 어떤 구별도 어떤 차별도 없이 너라도 에디오피아 넷이라도 거세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때가 올 것이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 이 넷이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글을 쓰게 하셨을 때, 예언을 하게 하셨을 때 물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셨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이 인적이 드문 이 광야에서 하필이면, 제가 계속 또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누구 들으라고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글을 준비하신 겁니까? 바로 그 넷이 사모하고 갈급한 심정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백 년 전부터 계획하고 인도하셔서 바로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빌립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갈급함, 그 소망, 그 간절함을 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기쁨이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35절 36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필이면 또 물이 있다. 이 표현이 이제 안 맞죠. 거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광야에 인적도 없고 그 메마른 땅에 물이 왜 있겠습니까? 그 내시로 하여금 세례받게 하시고 그 내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먼 길을 인도하셔서 그 자리에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확인만 하면 되죠. 앞서 그 마술사 시몬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아니라 빌립을 따르고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부리고 싶은 마음이 전부였죠. 그러면 이 내시의 마음 가운데 확인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믿음이 있느냐. 자, 오늘 보면 37절을 봐야 되는데 37절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주가 있어요. 작은 글씨지만 그 각주, 이 어떤 사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각주, 저는 이 각주를 잘 보는데, 왜냐하면 이 어떤 사본이라는 게 이 성경에 정식으로 인정된 이야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본 가운데에 이런 얘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잠깐 오늘 본문과 흐름이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노붐 테스타몬트 그라이케라는 그 헬라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학술적으로 공부하는 건데, 이게 제가 배울 때가, 제가 공부할 때 26판이 나왔었거든요. 그 성서 고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그런 사본들을 계속 찾아내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이 맞다는 것이 인정되기 시작하면 그 판들이 새로 갱신이 됩니다. 그 성경에 수정이 되고 추가가 되고 첨가가 돼요. 제가 92년도에 26판으로 공부를 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28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본에 각주 처리되어 있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죠. 언젠가는 이 말씀이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귀중한 얘기입니다. 그 제가 각주를 잘 보는 게 그래서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각주 37절 어떤 사본에 그 부분 빼고 따옴표 있는 부분만 한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글씨가 작더라도 37편 따옴표 안에만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마술사 시몬과 결정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이 이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자, 우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 예수가 내 주인이 되심을 고백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믿음의 가장 중요한 정수 부분 아닙니까? 세례받고 싶은데, 예수님 이제 믿고 싶은데, 나는 이방인인데 거세당했는데 그래도 받을 수 있을까요? 빌립이 하는 말, 마음을 온전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 갈급한 심령,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정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소망과 기쁨이 되고 싶어요. 비록 내 삶은 이렇게 갈급하고 아프고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이이지만 이런 나라도 받아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온전한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지껏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험난한 과정들, 거절당한 순간들, 예배하고 싶을 때 가지 못했던 그 아픔의 마음까지라도 어루만지시고 그 마음을 북돋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읽으시거나 그런 느낌 받으셨죠? 야,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 시기와 이 때와 이 장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간절함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그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어떤 삶의 상황과 조건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북돋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온전한 믿음만 가지시고 온전한 마음만 가지시고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크신 위로와 은혜와 그 음성을 들으심으로 그렇게 기쁜 믿음의 생활들을 해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